네, 우리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앞서서 이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기적에 대한 역사, 이것을 8장, 9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8장, 9장에 걸쳐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산상수훈에서 보셨을 때 새롭게 해석해 주신 그 새 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놀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8장 9장에 거쳐서 10개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치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권위가 말로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신 이적으로 행하신 행동으로도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오늘 9장 말씀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뜬 장면과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죠. 구약 성경에 이러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27절 23절에 두 맹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31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말 못하는 자로 다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35절을 같이 보시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셨다라고 했고요.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셋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 구원의 천국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봤듯이 8장 9장에서 특별히 10개의 기적에서 봤듯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한테 그대로 위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라고 하신 그 세 가지 사역은 그대로 이임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중점을 둬야 될 가장 큰 일들이 무언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관심들을 많이 쓰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우리는 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들의 사역,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사실 이 세 가지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사역이 똑같아요.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딱 들어가면 딱 세 가지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회를 세웁니다. 둘째는 학교를 세워요. 셋째는 병원을 세웁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문맹국가에 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서 가르침을 위한 것이죠. 세 번째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중점적인 사역이 선교사들한테 그대로 되어서 선교사들이 각지에 갈 때마다 이 세 가지 기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한국도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배제학당 학교를 세웠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 몸된 교회들 어떤 사역에 힘써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사역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타 한마음 교회도 이 주님의 명하신 세 가지 사역,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 알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36절, 37절, 38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둘러싸 쫓아다니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보시고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온갖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깊은 연민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그래서 고생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저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들을 보면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없으면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해요. 쉽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다치거나 죽기 십장이고, 사나운 일이나 맹수가 와도 도망갈 수가 없어서 목자가 없으면은 양들은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보셨을 때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보면서 내리신 진단이, 저 하나님을 떠난 저 죄인들이,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구나, 방황하면서 죽어가는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고생하면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고통받는구나, 그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저들의 모습, 그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를 돌아보셨을 때 이러한 영혼들이 보이시나요? 저 사람 참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이신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저 영혼들 참 돌아와야 할 텐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먼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있잖아요. 감사절이 이제 몇 주 앞에 다가왔는데 추수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어서 이제 농작물을
황금 들판이 되어서 논밭이 다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런데 만일 농부가 그 시기를 밭을 보았는데 일꾼이 없어서 그것을 추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만약 추수하지 못해서 가끔씩 그런 뉴스에도 보면은 그 농작물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하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말씀 주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해줄 일꾼이 없다. 천국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일꾼이 없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낫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일꾼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서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아직까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은 그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구원받은 영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추수할 영혼들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일꾼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일꾼이 아닙니다. 추수한 일꾼을 청해달라고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바로 내가 추수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거짓된 가르침, 사단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영혼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그들이 영혼이 얼마나 지금 목마른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